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이 부유한 편에 속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즈미르, 이따가 미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터인데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터키에 있습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이즈미르, 터키의 세 번째 규모가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헬라의 역사가요,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리학에서 서머나를 어떻게 평했냐면 해 아래 모든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다,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만큼 모든 도시가, 그리고 풍경이, 그리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 아름다운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머나 출신의 유명한 극작가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고대의 그리스의 유명한 서사시인 호머가 여기에서 자라고 저술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서머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될 때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각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중심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이 서머나입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 시의 사람들에게 온갖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에 더해서 궁핍이 있었고, 게다가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줄기찬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그 다음에 지나가서 버가모나 두아디라, 여러분 사데나 빌라델비아나 라오디게아 교회 등에는 여러분 유대인의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만 유독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던 것은 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폐망할 때에 유대에 있었던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환란을 피해서 서머나로 많이 이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 가운데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가장 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그들이 박해하는 방편은 어떤 것이었냐면 참소였어요. 비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비방 혹은 비슷한 말이 참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절대로 가이사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참소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로 때도 네로가 정신적인 이상 때문인지 혹은 자신의 집권을 약화되어가는 집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인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그렇게 돌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방화범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의 교훈에 예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곧 이 땅을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불로써 심판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젠가 모르게
불이 날 것이고 방화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방을 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성찬에서 일어난 오해인데, 성찬식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참소를 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저도 성찬을 진행할 때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접촉을 꺼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한 비방 말고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의 정도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맨 처음 그 교회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환난에 처해 있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처음 자기를 드러내시는 모습은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잠시다, 잠깐이다, 조금만 더 견뎌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난의 정도를 더 알 수 있는 말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듯이 이 서머나 교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버금가는 아주 여러분이 심각한 그런 처절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의 위험마저도 느끼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무엇으로 격려하시냐면 부활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다른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죽음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조차 받아들여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드러내신 자기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환난과 궁핍을,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도 여러 번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는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말 속에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환난과 궁핍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난이 심각하고 인생의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사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로냐면 어떤 해답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이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죽음마저도 이겨내신 부활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고난 알아주는 것, 알고 계신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렇게 똑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반드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견디기 힘든 외적으로 이 박해를 받는 것, 방금까지 설명한 이 박해와 더불어 견디기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궁핍이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서머나 시내는 부유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유한 도시 가운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궁핍했어요. 이 말은 가난이 최고로 쩌든 상태를 이야기한 거죠. 찌든 상태, 쩌든 상태,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머나의 모든 생존 양식은 황제 숭배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자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줘요.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이 집도 사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각종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오직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처절한 가난이었습니다. 먹을 빵 한 조각 하나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네가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가난하고 한 끼 먹어야 될 빵 때문에 정말로 고통하고 눈물 중에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매우 사실적으로 말하건대 너희가 부자 중에 부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부자이고, 사실은 순서적으로 써있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보면 그들은요 행위가 있었어요. 완전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는 대로 결단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온갖 핍박을 감내하는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부족했던,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영적인 부요함으로 갖고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부자 동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정말로 가질 것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만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여러분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아는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에 의해서 아는 교회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지 못한 거죠.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더 불쌍하다, 가련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칭찬의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나 소유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칭찬 기준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고 어떤 것을 참아내고 있고 어떤 것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인지,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의 부유하고 안일한 삶을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인생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땅 가운데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잠시 잠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극심한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상의 성공과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눈이. 내 영혼이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곧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혹은 너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를 멸하고 너희를 평안케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극히 높여주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래에, 장차란 말이 미래 아닙니까? 미래에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으로 그들을 더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고난받고 있는데 더 심한 고난으로 지금 서머나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이 끝이 날까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이, 얘야, 네가 장차 더 큰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님 신뢰하고 따라갈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에서 벗어나고 내 인생 좀 활짝 피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어요. 그걸 보면 서머나 교회를 고난 중에서 또 다른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의 믿음과 그들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고난 중에 더 고난으로 초대하는 일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만이 서머나 교회가 생명의 관을 쓰는 진정한 승리자의 반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의 위치, 그러니까 그 고난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승리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버금가는 축복을 서머나 교회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난주 오후에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봤던 본문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요한계시록 용어로 말씀드리면 다스리는 그 권세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특별한 승리자의 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있어서 주님께,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고난이 끝이 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이,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고난이 몰려오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이 내 믿음을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분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서머나 이 교회에게 고난의 내용과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기간을 차례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다는 말씀은 반드시 머지않아 이러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고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온 서머나 교회가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기도로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온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끔, 오히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고 은혜가 더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된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시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옥에 던져질 사람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마도 감옥이라는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시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교회 성도가 옥에서 시험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서머나교인들로 하여금 너희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지어다. 두 번째 목적을 통해서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에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제시해 주셔요. 마지막으로 고난의 기간이 열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다니엘서를 정말로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열흘의 시험,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수성찬, 우상에게 드려진 진수성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입증하고자 선택한 날이 열흘이에요. 그 열흘을 통해서 환관장이 변화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생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 쓰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열흘간의 시험은 반드시 서머나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해낼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그들이 다니엘이 높여진 것처럼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없는,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서머나교회에게 주님께서 고난으로 초대한 것은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초대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서머나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받는 성도가 있으면 그거 내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서로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반드시 끝이 나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고난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입증시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고난이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끝이 나고 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높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분의 나라를 예비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잘못은 어떤 것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승리 주시고 인생에 복을 주세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보내주시는 고난은 거절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뒤에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높이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너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기간이 아니라 강도의 강도, 고난의 강도, 그러니까 죽음 같은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도 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서머나교회가 당하는, 여러분, 옥에 던져지는 시험은 죽음까지 감수해야 되는 치명적인 시험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왜 서머나교인들에게 충성하라 라고 그랬는가?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서머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서머나 교인들뿐만 아니라 서머나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서머나가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해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자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찬사를 이룰 수 있는 도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로마 덕분이죠. 그들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마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왜 충성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서머나가, 교인들이 아닙니다. 서머나가 로마에게 어떻게 충성을 했냐면 주전 195년경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제로 명하기 이전부터 서머나는 자발적으로 최초로 아시아에서 황제의 숭배 신전을 세운 곳이 서머나예요. 자발적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아시아로 원정을 나갔던 로마 군대가 추위 때문에 퇴각하게 되었을 때 서머나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깨뜨려서 로마 군대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옷을 제공한 데가 서머나예요. 자발적으로. 세 번째로 로마의 2대 황제인 디베료가 가이사 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황제 숭배가 진행될 때 서머나는 그들이 자원해서 만든 성전 위에, 신전 위에 가장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짓도록 부지와 모든 재료들을 제공했던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서머나를 향하여 로마의 가장 신실한 동맹국이다. 신실한 동맹국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그 말이 여기에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의 도시가 되고 로마가 주는 자치도시로서, 자치도시입니다. 자치도시가 되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와 동일한 여러분 국가 시스템, 시민권, 혜택 다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위성국가가 되었어요. 그것 덕분에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충성을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것이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물질도 깨뜨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권위를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충성과 충성의 결과를 서머나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충성이 무엇이고 충성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서머나 사람들은 1년에 최소 한 차례씩 황제를 숭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쳤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드라크마 생각해 보세요. 데나리온. 거기에 황제의 가이사의 형상도 문제이지만 뭐라고 쓰여있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저 형상이, 저 글이 새겨져 있는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세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여러분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로마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서머나 사람들이 충성이란 말을 잘 알고 있었고, 충성의 결과는, 충성의 맹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야 됐거든요. 반대로 주님은 그들이 이토록 잘 이해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주님께, 자신들의 주인 되신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하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했었을 때, 죽도록이라고 하는 이 강도를 하나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서머나 사람들이 다 이해했을 것이다. 죽도록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불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미르란 말을 기억해라. 미르란 말은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순우리말 미르란 말은 용이란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몰약, 향수, 그런 뜻이에요. 서머나가 그러니까 향수예요. 향수가 어떻게 쓰이죠? 산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쓰이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는 이 향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거예요. 미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그 향을 바라는 식물이 짓이겨져서 죽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성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펼쳐지기를 원해서 너희를 서머나 미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이 좀 저도 부자연스럽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거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있습니다. S사에. 특별히 그 향수의 넘버 5는 온 세상의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향수예요. 근데 그 향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향수를 만드는 이 장미로 만드는데 다른 데에서 가져다 만들지 않습니다. 최고의 향수의 장미는 발칸반도에서 나오는 장미예요. 그런데 발칸반도에서 나오는 장미인데 어느 때 채취를 하냐면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 2시에 채취를 해요. 주님이 이걸 좀 설명해 보면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넣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꽃을 피우고 있는 그 꽃을 채취해서 짓이겨서 향수를 만든다는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환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이 피워낸 믿음의 꽃을 주님이 따다가 짓이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서머나교회를 선택한 거죠. 서머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함으로 믿음의 꽃을 피워라. 내가 그 꽃을 따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향수로 쓰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과한 자들만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가장 존귀한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인생 어두움 가운데서 환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꽃은요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진이겨지는 미르 서머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서머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 쓰이시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형통한 것보다도, 그것도 귀한 복이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미르여 서머나로 쓸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향기 드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소개하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다른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으셔서 안 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한번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순교할 때, 서머나교회 목사이거든요. 순교할 때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의 순교기에 의하면은 폴리갑 목사님은 이 서머나 노천 극장에 끌려와요. 밀고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의 이 목회자인 폴리갑을 재판하는 지방 총독이 누구냐면 어릴 적 때부터 폴리갑의 친구였어요. 친구 한 사람은 재판관이 되고 총독이 되고 한 사람은 목회자로서 끌려오게 된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스타티우스더라고요. 스타티우스가 폴리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친구, 제발 한 번만 그리스도를, 당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살려줄 수 있네.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거절을 하죠. 스타티우스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친구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끝내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불로 너를 태워 죽일 수밖에 없다. 화형시킬 수밖에 없다. 스타티우스에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말 불로써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화형시켜라. 그렇게 해서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여러분 순교했어요. 이게 여러분 서머나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고난과 진이겨지는 고통과 여러분 죽음을 건넌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관이죠.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리의 관을 제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생명의 관인데 그 생명의 관이 승리의 관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생명의 관으로 알려진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왕, 다음에 하나는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예요. 그런데 왕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얘기해요.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테파노스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스테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 7 집사의 이름이 이 스테파노스에서 왔어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스테파노스를 썼냐면 스테파노스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체급을 지켜내야 했고 자기 자신을 절제했어야 됐고 먹는 것 포기했어야 됐고 희생했어야 됐어요. 더군다나 최대한 훈련을 받아서 잘 준비되어야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혹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서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운동 경기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육적으로 준비한 그 사람들과 같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단련시키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스테파누스를 주겠다 약속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진 사람, 그 사람을 스테파누스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디에데마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왕적인 권위를 주세요. 나를 최고로 높여주세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테파노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스테파노스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의 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를 생각하다가 떠올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서머나 교인들과 비슷하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서문학교회를 묵상하다 떠올린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스테파노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되고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를 디에데마로 만들어주세요,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줄기차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훈련되고 정말로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스테파노스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날 드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 이 서만학교에게 뭐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 사망, 육체는 죽을 것이다. 두 번째로 너희는 절대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들 따르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첫째 육체 사망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만학 교인들에게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둘째 사망에 해가 없다. 너희는 완전히 승리한 부활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서문학교회가 받은 저것이 왕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자, 철장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진이겨 쓰시도록 고난 가운데서 더 큰 고난으로 초대받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